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이제 위원자매 아버님이 이제 별세를 하셨죠. 우리 김성배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조문을 하러 갔습니다. 어머님 권영세님께서는 좀 깜짝 놀랐어요. 좀 이렇게 남편을 잃은 슬픔 때문에 힘들어하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굉장히 씩씩한 목소리로 저희한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 꼭 믿으시라고. 또 격려를 많이 받고 또 겸손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형제 자매들이 또 함께 그 자리에 가서 뭐 문상도 하고 발인도 하고 이게 가족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그런 강남교회 소속인 것이 기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부분을 좀 함께 들어가서 경험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께서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또 영적인 삶이 어떤 건지 저하고 함께 배우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지, 올 한해를 어떻게 살아갈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연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내리시는데 그 명령을 읽다 보면 약간 의아한 느낌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근데 거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사람이 자유인으로 살 때는 두 가지 측면이 있죠. 법적인 자유인이 있을 수 있고 영적인 자유인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다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이집트에서 나오면서 법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읽어보면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왜 여전히 이 노예 마인드를 벗어나지 못하지?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어쩌면 그들은 이집트를 마음에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꺼내는 건 하룻밤이면 충분했지만 그 사람들 마음속에서 이집트를 드러내는 건 한 세대가 좋게 걸리신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잘못 쓰여진 게 아니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꺼내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를 드러내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야기를 이제 세 개의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35장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가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지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솔로몬이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그 현명한 왕도 이집트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을 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유일한 탈출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부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35장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당신들은 각자의 소유 가운데서 주님께 바칠 예물을 가져오십시오. 바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예물을 바치십시오. 이 구절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면 각자 자발적으로 헌물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 요구라는 거는 너 뭐 해? 라는 이야기인데 그 내용이 마음껏 해 라는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으면 뭐라고 말하셨을 수 있을까? 각자 얼마씩 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굳이 각자 얼마씩 내 하지 않으시고 각자 마음이 동하는 대로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내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이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집트에 사는 동안 그들의 하루는 어땠을까요? 자,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나요? 아마 아닐 것 같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 시간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 예를 들면 음식을 받지 못한다거나 매질을 당했을 수도 있겠죠. 퇴근 시간은 자기 맘대로일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같은 시간 일하고 먼저 집에 간다는 건 상상도 못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마음속에서나 또 물리적으로나 자유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우리가 이야기 잠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라는 것은 법적인 자유 그리고 영적인 자유 두 가지가 다 보장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집트에 사는 동안 그들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면서 드디어 법적으로는 자유로워졌어요. 이집트에 있는 동안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벽돌을 만드는 삶이었죠. 개인의 재능 또는 관심사와 상관없이 모두 벽돌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도 벽돌의 개수만큼 그들의 가치가 인정받았겠죠. 벽돌을 100개 만드는 사람은 100점짜리, 아파요, 늙었어요, 그래서 50개밖에 만들지 못해요 하는 사람은 아마 50점짜리로 인정받았을 겁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 법적으로 노예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노예로 살고 계신가요? 에이, 그럴 리가. 그런데요, 현대인의 노예 생활은 좀 다른 듯 합니다. 제가 감히 노예 생활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는 영적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마치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전히 영적인 노예로 살았던 것과 비슷하게. 달라진 게 있다면 현대 사회의 노예 생활은 훨씬 더 정교하고 세련돼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예로 사는 것 같지도 않고요. 심지어는 자발적으로 노예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 갓생 이런 용어 들어보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또는 신을 뜻하는 갓 그리고 삶을 뜻하는 생을 합쳐서 성실하고 열심히 산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근데 이제 그렇게 좋은 뜻만 있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10여 년 동안 SNS에서 갓생이라는 단어랑 루틴이라는 단어의 언급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모습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있는 건 어디냐? 요즘 달리기 열풍으로 아마 경험하실 거예요. 혹시 이 중에도 예를 들면 마라톤, 그것이 40km건 20km건 10km건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 3년 이내.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네, 오케이. 심지어 제 아내도 뛰었습니다. 그렇게 뛰기 시도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야 돼. 그래서 뭔가 해야 됩니다. 루틴을 정해놓고 아침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경쟁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싶지만 경쟁을 하고 싶지 않아. 제일 만만한 게 뭐지? 달리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테니스 많이 안 합니다. 경쟁하는데 스트레스 못 받아 이제. 대신 달리기는 합니다. 참고로 올해도 한번 뛰어봐야지 하고 마라톤 신청하시려면 쉽지 않습니다. 대기를 상당히 오래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마라톤 하자 하고 자발적으로 마라톤 대회를 만드는 경우도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사실은 누가 나한테 말해줄 필요도 없어. 왜냐? 난 내가 거울을 보는 순간 알겠어. 난 충분하지 않아. 현대의 노예 생활이 주는 메시지는 그거죠. 너는 충분하지 않아. 넌 충분히 날씬하지 않아. 좀 빼야 돼. 당신은 충분히 멋있지 않아요. 당신은 충분히 벌고 있지 못해요. 남들 코인으로 돈 번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뭐 해요? 또 이 젊은 친구들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 AI로 코딩도 못해?
이런 소리를 계속 듣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충분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예전에 노예들이 등에 채찍을 맞으며 일거리로 나갔던 것과 달리 우리는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눈을 비비고 나가요. 가면서 꼭 아시죠? 우리 21세기 현대인의 에너지원, 카페인으로 하루를 시작하죠. 잠을 억지로라도 깨워야 돼요. 늘 잠은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에 커피 2잔, 그 다음에 스포츠 드링크,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서 하루를 버티는 거죠. 생활의 수준은 높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해야만 해.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내 삶 망가져. 라고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영적인 삶은 과연 어떨까요? 자, 그래도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수세대가 지나가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번성한 시기를 만납니다. 어느 왕 때죠? 다윗이 나라의 기틀을 만들고 솔로몬이 나라를 정말 크게 세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커다란 실패에 빠집니다. 어떤 함정에 빠지는 걸까요? 과연 솔로몬은 이집트로부터 자유로웠을까요? 한번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 4절. 사람들이 여로보암을 불러내니 그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에게로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우셨습니다. 이제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중노동과 그가 우리에게 메워주신 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배경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세운 나라를 솔로몬이 강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규모도 커졌고 군대도 튼튼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때 나라가 쪼개집니다. 일종의 쿠데타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어느 나라나 사람들이 정통 정권을, 그것이 투표로 나오건 또는 왕의 자손이건 정통 정권을 뒤집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면 그 나라 안에 심각한 정치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 파탄이 일어나거나 외세의 침입이 있거나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는 이 세 개 다 없었어요. 감히 어느 나라도 솔로몬의 이스라엘에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나라가 쪼개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솔로몬이 망가진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 외국인 여자들을 부인으로 많이 두고 그래서 그 부인 따라서 외국 신을 섬겼기 때문이야. 그게 큰 부분이죠. 그런데 현실 정치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승계할 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10개 지파의 지지를 받아 찾아옵니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가 있죠. 맨 처음에 누가 나와요? 첫째 아들 르우벤부터 맨 마지막 베냐민까지. 그런데 이 12개의 지파 중에 2개의 지파가 솔로몬 왕권을 지지합니다. 한 지파는 유다 지파고, 왜냐? 이 지파에서 다윗하고 솔로몬이 나왔고요. 또 하나의 지파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는 누가 나왔죠? 사울이 나왔죠. 그래서 현직 왕을 배출한 2지파는 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다 빠집니다. 그리고 대리자로 여로보암을 세워서 가서 얘기 좀 해봐. 더 이상 중노동하고 싶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희를 풀어주시면 저희가 이 나라를 섬길 텐데 계속 중노동을 시키면 저희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도대체 솔로몬은 그 많은 사람들을, 백성들을 어떤 중노동에 몰아넣었을까요? 그가 도대체 무엇을 만들려고 사람들을 중노동에 빠뜨렸을까요? 뭐죠? 네,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노동시키는 파라오에게서 백성들을 꺼내 오셨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성전을 만들 때 사람들을 중노동으로 몰아넣었어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결국 솔로몬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끝자락에는 이스라엘의 파라오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파라오에게서 또다시 사람들을 꺼내오시죠. 그래서 10개의 지파가 여로보암과 함께 떠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 자체가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 소중해지면 하나님은 그 프로젝트를 달갑게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나라의 국정에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통하죠. 영적으로도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사람들을 강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강제된 영적인 삶 안에서는 사람들은 원망이 축적됩니다. 나 내키지 않는데 이거 해야 돼. 이거 안 하면 죄책감을 자꾸 심어. 너 그따위로 할 거야? 너 제자 아니야? 우리 예전에 심한 소리도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커질 수 있고 공동체는 화려해지지만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이 둘, 셋 나누어져서 서로 분열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은 하는데 기쁘지 않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볼까요? 국제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역사상 가장 빨리 성장하는 교회 순위를 꼽으면 우리가 꼭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라고 표현한 건 과거 표현이죠. 한때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교회, 사람들을 제자도로 불러오는 바른 교회,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솔로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세대 안에 내가 담임 목사로 있는 동안 우리 교회가 2배로, 3배로 성장해야 돼. 자, 이러면 사람들을 또 다시 내몰게 되죠. 대학 진학, 너 하늘나라에서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대학 가지 마. 이런 사람도 있었고, 또는 저 운동하고 싶은데요, 취미생활이 있는데요, 너 기타 쳐갖고 하늘나라 갈 거야? 접어. 네, 많이 있었던 얘기고 경험했던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발적인 헌신과 강요된 헌신은 많이 다릅니다. 아마도 성막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자발적으로 가져오면 얼마나 좋아라고 생각하셨다가 성전이 건축되는 상황을 보실 때는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도 어쩌면 솔로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적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또는 회사에서 리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 많지 않나요? 우리는 어느 순간 이런 말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좀 제대로 할 수는 없겠니? 자녀들을 보면 가끔 하시는 말씀이죠. 속이 탄다, 너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는지 아니? 제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 바람에 아들들이 그걸 듣고 와, 엄마가 이렇게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아빠가 기도로 나를 협박해.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시는 거야? 네. 어쩌면 영적인 모습, 겉모습은 갖고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렸을지도 몰라요. 해법은 어디 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이 함정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아마 그건 예수님 아닐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셨고 또 직접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아주 독특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요. 아무도 내게서 나의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제물을 바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옳은 일에 헌신을 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건 강요하면 안 되는 거라고. 누구도 내게 내 목숨을 뺏어갈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내 목숨을 내놓겠다. 누구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벽도를 요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오늘 100개 채워야지, 기도 5분 해야지, 전도 한번 하고, 큐티하고, 이거 3개 다의 루틴인 거야. 제자의 루틴 몰라? 큐티, DT, 디사이플 타임. 또 요즘 제자 훈련 안 하니?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던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을 때 성경 구절 보면 이른 새벽 홀로 기도하러 가셨다는 구절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도 기도하렴 하고 끌고 가셨다는 얘기는 제가 본 적은 없어요.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당신이 기도하러 가실 때 데려가셨다. 그런데 데려가시고도 꼭 이렇게 하죠. 이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먼저 하시고 혼자 하시지 따라와서 나같이 라고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제물이 되실지언정 사람들에게 헌물하라고 강요하진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뭔가 하고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강남교회가 독립해서 예배를 드린 지가 3년 정도 돼 갑니다. 감사하게도 운영위원회 안에서 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7명의 운영위원들을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종종 들어요. 하시는 일도 적지 않고 무척 바쁜 분들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야 됩니다. 또는 회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죄송해요. 꾸역꾸역 나타나요. 분명히 힘든 걸 빤히 아는데 또 나타납니다. 매주 화요일에 회의를 하고 분명히 1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9시에 시작해서 11시가 넘어야 끝이 나는 게 일반적이고 그중에 몇 분은 또 교회 대표자 회의에 참석하시고 KTT가 있으면 또 그날 또 다 나타나고 저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기억을 해봅니다. 우리가 파크리오에서 나오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절대 강요하지 않는다. 서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합의를 구한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안에서 웬만하면 이거는 한두 주 안에 끝날 일도 3주, 4주, 5주 안 끝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가끔 어떤 사람은 막 화납니다. 아, 이 얘기 좀 그만하고 결정합시다. 투표라도 해요. 투표를 안 해요. 왜? 다수에 의해서 소수의 목소리가 잠기지 않게 하려고 끊임없이 서로 설득하는 거죠. 그 바람에 강남교회 의사결정은 좀 느린 편입니다. 단 낙오하지 않고 다 같이 갑니다. 운영위원들이 사실상 다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자기 의견을 강하게 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언제냐면 지난해 말이었는데요. 누가 퇴임할 것인가? 다들 나는 나가야 된다 이번에 꼭. 한 형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모두가 당신만은 남아야 된다. 그래서 그 형제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나가자. 그랬더니 제일 먼저가 언제냐? 하모 밴드도 설치할 테냐? 그럼 내가 밴드 만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연장자 순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나 힘드니 나갈 거야. 그런다고 내가 일 안 하겠어? 교회를 위해서 일할 거야. 단 운영위원회에서 나갈 거야 라고 하자 우리 지선자매가 그럼 저는 어쩌라고요? 참고로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저를 그날 못 웃었어요. 왜냐하면 생일 순으로 제가 끝에서 2번째라 같이 나가게 됩니다. 운영위원회를 보면서 제가 배웠던 거는 리더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 끊임없이 설득하려고 하고 끊임없이 본을 보이려고 하고 혹시 따라와 주지 않더라도 서운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비난하지 말고 죄책감 씌우지 말고 그게 리더구나. 근데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성과에 있지 않구나. 내가 기도를 많이 해, 큐티를 오랜 시간에 설교를 몇 번을 했어, 다 의미 없다. 사실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과 맺어진 관계 안에 이미 확립되어 있고, 우리가 조금 잘 지내건 못 지내건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님의 피값 때문에 우리를 받아주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면 잘 보이기 위해서, 또는 이거 안 하면 혼날까봐 두려워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거고, 우리가 헌신할 때 이것이 파라오에게 내는 세금 같은 게 아니고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선물 같은 것이 되어야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종종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지난해 말쯤에 결혼부 수련회 같은 경우도 있었죠. 제가 그날 어떤 이유론가 다른데 출장을 갔던가 없는 자리에서 제가 그 행정 쪽을 맡게 됐어요. 소식을 듣고 나서 좀 있을 때 시키지, 없을 때 또 시키네. 마음이 약간 내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여기로 돌아왔습니다. 궁시렁거리며 할 것인가? 제대로 할 건가? 그래서 오케이. 그래서 부탁을 했어요. 이번엔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단 크리스마스 파티 땐 빼주세요. 그래서 제 시기가 뒤집어졌죠. 맞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 실천사항을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난 무슨 벽돌을 만들어야 되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잘 지내는 것 같지 못해요. 저희 아이들을 보면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나누기에는 저는 형편없이 부족합니다. 저는 직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경력을 보면 갈팡질팡. 이런 삶이 무슨 본이 되겠다고 대학생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많이 한들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더 빨리 들어가고 또는 더 늦게 들어가겠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때 갈 뿐이에요. 벽돌을 만들어서 증명하겠다거나 또는 뭔가를 해서 비난을 피하겠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값을 치르셨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요청받으시면 억지로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구분하는 방법, 제가 배운 거를 말씀드릴까요? 거울을 보고 제 표정을 보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억지로 할 땐 찡그리진 않는데 확실히 웃지를 못해요. 또 여러분이 만약에 미소 지을 수 없다면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에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기다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서로 기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저는 반대로 요즘 약간 텐션이 올라갔어요. 공적으로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와서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가 짐을 함께 들어줄 때 우리가 훨씬 더 쉽게, 빠르게,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세 가지, 마음속에 있는 이집트를 덜어내시고 혹시라도 열심히 살다 보면 빠질 수 있는 솔로몬의 함정, 나 이렇게 잘하는데 넌 왜 안 해? 이런 말이 혹시라도 나올 것 같으면 이거 아니구나. 여기가 함정이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인도자이신 예수님으로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